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것을 얼마만큼 내가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아느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복을 얼마만큼 보고 누릴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실을 알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저는 광야 40년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의 과정이 광야 40년입니다. 홍해 바다 건너고 난 이후에 광야 40년이 계속 우리에게 옵니다. 출애굽을 하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내게 와 있는 건 광야 40년이에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서요, 죽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은 불신앙이냐 신앙이냐 이게 아니에요. 불신앙하니까 죽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태어나고 죽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당연히 우리에게 오는 부분이에요. 불신앙하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다,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을 가져라, 불신앙하지 마라,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거는 무리한 해석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되십니다. 왜냐면 우리는 아직 천국에 안 들어갔잖아요. 죽었어요. 불신앙해서 죽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 불신앙을 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믿지만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광야 40년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결국은 가나안이 정복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믿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천국 갔겠습니까? 지옥 갔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이 문수주에 피 바르고 나서 출애굽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늘 그들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늘 동행하는 겁니다. 불신앙해도 그들과 동행했어요. 홍해 앞에서 불신앙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막 불신앙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물을 주시고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불신앙하니까 막 대가를 해가지고 벌을 주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에게 알려주신다. 왜냐? 모르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 알게 하셨다. 이게 광야 40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장하신 축복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잘해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홍해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홍해바다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게 만드셨고,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막 어떤 반항을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어서 먹게 마셨어요.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너희들이 나를 몰라서 무슨 짓을 하고 어떤 반항을 해도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배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어떤 반항을 해도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냥 무슨 짓을 해도 괜찮고 막 수용하고 그렇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서 그 축복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축복 속에 준비된 복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신다. 깨닫게 하시고 돌아설 수 있도록. 그래서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근데 이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반항하고, 모르니까 주장하고, 모르니까 이렇게 변론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모르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말씀을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어디다도 써먹을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질그릇은. 그런데 이 질그릇 속에 뭐가 담겨져 있다? 보배가 담겨져 있다. 그 보배가 뭐냐? 이거예요. 보배가 이게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누가 이기지 못해요?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에서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단이 우리를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자로 살 수 있는 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이 뭐냐?
보배예요, 보배. 이 보배가 어디 들어왔냐?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인도받냐?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기근 만났을 때 엉뚱한 짓을 했잖아요. 기근 만나니까 어쩔 수 없이 엉뚱한 짓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질그릇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야. 그런 이런 질그릇 속에 예수님이 탁 와서 계시니까 안 망해. 오히려 사람들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엉뚱한 선택을 하고 엉뚱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왜 그랬는지 깨닫게 되어지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결과만 가지고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지금 네가 누군지 알아? 지금 너 신앙생활 몇 년이나 했어? 이거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셨냐?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것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뭐라고 어떤 복을 약속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들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들려졌기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 원하는 땅으로 왔잖아요. 들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 거거든요. 들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과거 내 삶의 기준 체질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확인하게 하신 거예요. 배경을 확인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보면 많은 문제와 사건들, 또 인간관계 속에서 트러블, 많은 것들이 오잖아요. 그 오면서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밀려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반응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불러서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삶 속에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증인이 되어지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드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보배가 질그릇 같은 나에게 들어와 계시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거죠. 나는 질그릇인데 보배가 담겨지니까 질그릇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보배가 담겨져 있는 그 질그릇이 가치가 생긴 거예요. 그 보배가 떠나면 그냥 질그릇에 불과해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보배가 담겨져 있으니까 그 보배가 담겨져 있는 그 질그릇이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가 가치가 생긴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감동을 받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여러 우여곡절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주어진 가치가 무엇인지 이 사실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현실의 문제는 사실은 심각합니다. 현실의 문제는 진짜 심각해요. 근데 그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보면 상관이 없어요. 요셉은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걸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형제들과 아버지와 포럼할 때 현실에서 보았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포럼을 했어요. 요셉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아버지와 형제들 앞에 포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형들은요 그게 없었어요. 그러면서 요셉과 형들이 이게 충돌이 생긴 거예요. 요셉과 형들이.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됐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나가죠. 여기에서 우리가 해석이 좀 힘들어져요. 아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복을 누리면서 형들 이겨먹어야지 어떻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나갑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요셉이 날마다 승리를 해야 되고 요셉은 날마다 형통하게 되어져야 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나가서 노예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석의 방법이에요. 현실 속에서. 그런데 요셉은요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인도받은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복을 누리는 요셉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셉은 그 와중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거지. 그 과정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되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렇지 않냐고 내 감정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가능하지 않죠. 그게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지금 제가 요셉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감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해석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갑자기 누명 쓰잖아요. 그 감옥에 가잖아요. 이야, 진짜 억울하잖아요. 그때 우리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을 것 같습니까? 요셉은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응답을 받아요. 우리는요 감정 속에 말려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요셉과 우리 차이는 뭐냐? 우리는 감정 속으로 들어가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 요셉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고 우리는요 말씀을 붙잡고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 이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꼬꾸리팀을 당하지 않아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다 알려주시니까.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위기 만난 아브라함이요. 기근 만난 아브라함이에요. 참 선택이 어렵잖아요. 죽음의 위기를 만난 베드로요. 힘들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을,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질그릇 같은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서냐, 뭘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아잖아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는 그 해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납니까? 벗어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확실하게 못을 딱 박아놔 버립니다. 그래 놓고는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속량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량함을 입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온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실 문제 속에 너무 낙심하거나 자기를 비하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그런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감정에 속으면요, 미운 사람이 있고요. 감정에 속으면 미운 사람이 생깁니다. 감정이 생기면 만나기 싫은 사람도 생깁니다. 감정이 생기면 대화할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착 손을 그어놓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감정이 생기면. 그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사이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땅도 안 밟아요. 만약에 갈 일이 있으면 빙 돌아서 상대하고 싫으니까, 상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막 빙 돌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 했다니까요. 세리 마태, 세리장, 삭개오, 그 사람들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들이라 생각하니까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막 선을 딱 그어놨다니까요. 완전히.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찾아가 밥도 먹어.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기에는요, 막 신경질 나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 그렇습니다. 감정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 그래, 맞아.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과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니까. 근데 바리새이들은요, 전혀 그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딱 벽을 놓고 선을 그었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면요, 복음 운동 할 수가 없죠.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든지 수용하고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구든지 상대할 수 있는 거니까. 진짜 감사한 일이지. 그런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우리를 계속 공격할 거 아니에요. 사단이 오는 사자처럼. 그런데도 그 사단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우겨싸임을 막 싸는데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이 있어서 낙심할 수 있는 일을 많이 만들어 놓는데 그것과도 상관이 없이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드셨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세계를 복음하려면 진짜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공부예요, 공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점수 맞는 거 말고 모르는 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세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치의 흐름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요, 저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그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지금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입히고 있는 기술 가지고 있고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문화가요 굉장히 어수선해집니다. 굉장히 복잡해져요. 무질서해져 버립니다. 그 돈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다면요, 진짜 사람 살리고 질서 만들고 얼마나 도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요셉이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죄인이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을 끌어다가 애굽의 총리를 만들었어요. 이 말은 단순하게 하나님 믿으니까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들린 말은 아니지만 애굽 왕이 볼 때는 실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끌어다가 총리에 삼은 거예요. 실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끌어다가 총리 삼으신 총리 삼은 거라니까요. 죄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를 끌어다가 총리 삼은 거잖아요. 그게 실력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배경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있으면 하나님 복 주신다 아니에요. 준비해야 됩니다. 진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요, 그 힘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생명운동을 해야 되니까. 흐름을 바꿔야 되니까. 교만하지 않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실력을 가지고 바벨론 왕을 도왔는데 그 옆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고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흐름을 바꿔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다 했지만 하나님은요, 그걸 바꿔버려요. 바벨론 왕을 통해서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 다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어요.
질그릇 같은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교회 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하게 내 실력으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서 우리는 지면 안 돼요. 그 생각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도록 축복하실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문제로 인해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실의 문제는 무겁고 현실의 문제는 감당할 수가 없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충분히 넘어설 수 있고 오히려 증인이 되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배경을 통해서 넘어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